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꽃놀이도 가고 싶고 소풍도 가고 싶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직 조심해야 되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들에서 밭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집에서는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 종이 뭐냐면 새하얀 진돗개인데요,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크기가 어마어마해져서 제가 고향집에 내려갈 때면 그 곁에 지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왜냐하면 힘도 좋아가지고요, 한번 달려들면 제가 이겨낼 수 없고 막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는 것은 얼마나 잘 먹는지 사료나 음식물을 주면 금방 진짜 한 1분도 안 돼서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는 제가 간식을 들고 먹으면서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키우는 강아지가 옆에 와서는 저와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랑 눈 맞은 것이 아니라 제 이 간식과 눈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식을 줄 수 없었던 저는 강아지의 눈을 맞추며 이렇게 그래도 맛있게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식에서 나온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강아지가 얼른 그것을 주워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저랑 아이 컨택 하면서 또 그 간식도 눈으로 보면서 있는 그 강아지를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이 강아지마저 제가 먹고 있는, 주인이 먹고 있는 음식의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지역의 지방의 사람이었고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방에서 사는 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이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는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을 때 그 이후의 장소에서 나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드로라는 지방은요, 남국 불락의 고대 페니카의 해안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 때 와서야 전복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돈이라는 도시는 바알 숭배를 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온 곳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섞일 수 없는 배경을 가진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은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 앞에 너희가 와야 한다고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 자녀들의 삶을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은 것 마냥 움직여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저기 우리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왔을 때에 그 능력으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겠지 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가까이 갈 수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여인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저렇게 흉악하게 변해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리쳐서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둥 마는 둥, 부르는 둥 마는 둥 하지는 않으신지요? 어차피 안 들리실 거, 어차피 안 이루어 주실 거, 그렇게 힘없이, 확신 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했다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터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택한 자녀들인 우리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구약 성경은 모두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학의 첫 번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즉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으며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름 모를 맹인과 또 거지 바디메오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며 나온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도 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은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나아온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어렵고 복잡하고 불우한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이방 나라의 여인은 너무도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구하고 나오는 것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나의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행동과 또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쉽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앞에 있었던 장로들처럼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정통을 들고 와서 안식일에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동안 스로보니게 족속의 헬라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스스로 개라고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마음은 멀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이유로 되시지 않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에 자신의 죄의 대임을 인정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스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애통해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주님께 겸손히 나오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졌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였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진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갖지 못하였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계명에 매여서 살다가 죽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에베다라고 하시며 자신에게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겸손하게 나온 자들의 기도를 또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여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먹던 부스러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주실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 받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왔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오는 마음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그런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들으심에 반응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아니하시오니 하나님, 그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자 몸이 낫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가정이 어려운 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자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